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특별히 영상에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 임상희 권사님 아드님 임준길 형제를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생명을 보존하여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아들이 그 가정이 하크네시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지게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를 덮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잠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강도 높고 구속같이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5월 12일 금요일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마지막 절에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판결의 규례가 되지.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모든 사정을 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딸들의 간청을 받아들이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법이 생긴 거죠. 판례가 생긴 거죠. 슬로바스의 딸의 용기에 있는 결단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슬로바스는 광야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죽긴 죽었는데 자연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심판, 특별히 당시에 고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고라의 반역에 함께 동참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죽었고 아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한 전통적인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딸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요, 성경이 얼마나 그 큰 깊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딸들만 몇 명입니까? 슬로보아시 딸들을 아들이 없이 이제 딸들만 있는데 딸이 5명입니다. 5명은 딸이, 근데 아들이 없습니다. 참 지혜로운 딸들이라고 볼 수 있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바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의 그 내용에 보면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눈다는 것은 이제 그 지파 안에서도 이 가문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큰 덩어리는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없는 관계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분배를 못 받는다. 이게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됩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과 이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은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집안만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뭐 아들, 딸 다 있는 집안도 있고, 딸만 있는 집안도 있고, 저처럼 아들만 있는 집안. 다 집안이 다 틀려요. 다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데 여성과 남성이 차별받으면 되겠습니까? 차별받으면 안 되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또 그다음에 여자라고 차별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노예가 나와서 여성 장로를 세우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많은데, 여성들이 교회를 많이 하는데 왜 여성들 중에 장로가 없냐? 여성의 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대표성을 줘야지. 그런 거죠.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여성이 차별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억을 안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문제가 별로, 왜냐하면 그 관습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그런 것들을 도전하겠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떠한 문화와 관습을 그 관습 앞에 새로운 어떤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은 여인들이 그냥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요즘 이쪽으로도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한여름에도 몸을 다 가리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종교들은 그런 여행들 막 돌로 쳐서 죽이자. 몸을 가리자. 눈만 길을 걸어 다니니까 눈만 이렇게 보고 몸 전체를 다 가리고 있어요. 당시에 지금 여성의 어떠한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었다. 가부장적인 거라죠. 그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때 얘기를 합니다. 이 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보이 고라의 물이 들지 않고 장기를 먹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이 논리잖아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교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잘한 거예요, 못했어요? 아무 의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잘했죠. 잘한 거. 그런데 참 모세가 저는 이제 이 모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대통령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참모들이 있어요. 어드바이저들이 있어요. 백악관에도 다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경제, 모든 군사,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두고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도 될까 말까 되겠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아니 저런 여인들이 그 주장을 하면 분명히 저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분명히 많은 들고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슬로버스의 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은 딸들만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냐. 분명히 많은 거다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가정마다 개인 가정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5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게 훌륭하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에 문제가 있다.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 법대로 해야 돼. 이런 유혹을 받기 쉽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근본이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멘. 그게 기도. 정치인은 그냥 다 정치인이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분리해서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있잖아.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면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돈 내고 건강이 그잖아요. 돈 주고 건강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요. 밖에 나가서. 참 이게 세상 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판단이 중요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내가 뭐 삶같이 살았는데 그거 하나 판단 못해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늘 물어봐요. 보세요. 이게 모세의 장점입니다. 모세가 주위 사람들 얘기 듣고 모세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니 지금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되지.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 문제를 쳐요. 이런 거 하면 더 받아준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런 문제를 이 딸들이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왔잖아요. 물론 모세와 제사장이 엘라사가 지휘관들과 온 행정 앞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생기면 조로로 달려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향이지. 그죠? 하나님 앞에 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세 앞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또 엎드려 기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나도 지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 판단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피곤했는데 그냥 한두 시간 더 주무시고 나오시지.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나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듯 뭐 설교가 어떻게 나오든 난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기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내가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고 그러면요 계속 죄만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죄만 짓는 거예요. 모세가 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미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 슬로보아 딸은 참 지혜로운 딸들이었고 지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내 딸이 지혜롭다. 내 아들이 참 지혜롭다. 어떻게 장로님은 저렇게 지혜로우실 수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왜 이렇게 지혜로우실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지혜가요 복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혜롭게 부모에게 얘기해보세요. 주지 말아야 될 것도 주죠. 주기 싫었던 것도 주죠. 왜?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 줍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감정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능히 줄 수 있고 예비된 복도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슬로보아 딸들을 믿음을 보시고 이게 또 믿음입니다. 이 산지를 내가 주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억울한 과부가 재판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미드라시 구약 성경의 미드라시 주석이라는 뜻입니다. 미드라시는 커멘트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놓은 그 예수님이 다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억울함을. 그러면 슬로바스 딸들 5명의 딸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세한테 가지고 나갔고 모세는 또 그 사연을 자기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의 그러한 간청이 들어지는 순간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이 딸들의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문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가 싫어. 자기가 순종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도 그냥 막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본인이 하기 싫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이 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늘 하나님의 뜻을 부르시고 어려움을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 지금 당장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임상일 권사님 그 아드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임상일 집사님 아드님 이 오토바이를 찾는지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지도 몰랐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좋아하잖아요. 오토바이 타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갈비뼈 14개가 부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귀에서 피가 나는데 노수절 임원윤 씨 지금 어제 울면서 전화를 받았고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헬기가 떠서 헬리콥터였죠. 헬기가 떠서 그렇게 병원에 임원윤 씨 갔습니다. 얼마 전에 또 남편 집사님도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고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항상 물어보고 정말 믿음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죽을 뻔했는데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도 안 돌아왔던 것 같아요. 해군 가서 해군 군대 간 이후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요. 아내도 예수 믿지 않는
아내였기 때부터 요즘 최근 들어서 세례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어려운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이번에는 꼭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박근혜 씨학교에 들려주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어제 전화에도 활짝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빨리빨리 들어가요. 빨리빨리.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잘 챙기셔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 지옥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 천국 가야죠. 이 시간 형제 이름이 임준길 형제입니다. 임준길. 그리고 아들도 있죠. 아들. 손자죠. 손자. 어린 손자가 있는데 얼마나 지금 갈비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잘 못 쉬어요. 통증돼. 우리가 주여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치료해달라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임준길 형제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창현 권사님의 아버지 아드님 임준길 형제 아버지 주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 하나님 주관자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48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이 고통 중에도 이 아픔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아버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임성근 원사님 아버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